따라합시다.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 말씀을 결국은 어둠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합당히 행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다. 우리가 오늘 9절 말씀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통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뭐 따라서 영적 지혜, 영적 지혜에다 몇 줄을 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영적인 지혜로, 영적인 통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여러분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견디고 오래 참는 것,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결국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견디고 오래 참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합당하게 행하고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냐? 영적인 지혜.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살아있는 것. 그 사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지혜, 영적인 이 영적인 지혜와 통찰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보는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고 통찰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게 솔직히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무엇으로? 영적인 지혜는 뭐예요? 지혜도 성령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저도 그 연예인 처음 봤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전도하는 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려줬어요? 또 뭐 목사님이 가서 누가 하라 그랬나? 누가 억지로 시켰나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전도하게 하신 거야. 복음을 강력하게. 그러니까 누가 시킨 거예요? 성령. 그게 뭐 영적인 지혜와 통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막 기도원 가고 싶고 막 전도하고 싶고 막 하나님 찾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어때요? 막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그냥 내가 억지로 보는 거랑 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알기 위해서 보는 거랑 어때요? 다르죠.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보는 거랑 그냥 여러분 제가 볼 때 성경도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못 봐요. 봐도 그냥 졸려서 넘기지를 못해. 한 장 이상 못 봐. 뉴스 보라면 뭐 재밌게 보지만 성경은 5분도 못 본다니까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알아도 이게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혜, 영적인 통찰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온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그가 믿음의 말을 합니까? 영적인 지혜와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것이.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해서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과 지식이 생기면 주의 일을 행하고 주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고 어떤 일을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뭐예요? 잘한다. 잘한다.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알고 열매를 맺고 놀라운 것이죠.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힘있게 되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무엇을 따라요? 권능을 따라.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힘있게 된다. 할렐루야. 힘을 가지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도 견딜 수 있게 된다. 보세요. 힘있게 돼서 이게 된다는 건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지혜와 통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힘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꾸로 말하면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입을 수 있어요? 없고 영광과 권능을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과 이 따라서 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서 능력으로 힘있게 된다. 모든 것을 참고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힘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봐봐요. 막 그 안악자손 걔네들은 거인이다. 걔네들은 키가 크다. 등치가 크다.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 같다. 이게 원래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제일 갖고 있는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힘있게 참고 견딘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합당히 열매 맺는 삶. 그래서 따라합시다. 진실한 기도가 성장의 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12절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힘있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참고 견디게 하시고 힘을 갖고 기쁨이 있게 하소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되기를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유업의 목. 여러분 빛 가운데 저는 이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 같아요. 합당한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뭐 하게 된다고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드리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그냥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내가 뭐 감사해야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임하고 빛 가운데 역사하면 그냥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뭐 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셨어요.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옮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어둠의 권세, 아까 어제 말했다시피 마약과 폭력과 술 중독과 다 우상 숭배, 다 무슨 권세요? 어둠의 권세. 그러니까 마약도 내가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야. 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면 자기 힘으로 나와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구원자냐? 우리의 힘으로 어둠의 권세를 못 나와. 물에 빠진 사람 누가 건져줘야 되는 것처럼 어둠의 권세에서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서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이 땅에서도 누구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땅에서는 뭐 마귀 권세가 설치고 다니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라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마귀의 나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뤄야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지어다. 가정도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 곳곳에 다 무슨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옮기셨다. 옮기셨다.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고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옮기셨다.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도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 아들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구속이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받고 구속이 뭐예요? 아주 그냥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속과 죄사함. 죄사함, 그러니까 이제는 어둠의 권세에서 뭐예요? 자유함을 얻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따라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은 다 복음이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마귀 권세로부터 뭐예요? 자유함을 얻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제 그렇게 막 기도원에서 집회하는 게 자유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못해요. 정말.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상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기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 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 그 자유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뭐 시간 많다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어둠의 묶임으로부터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네? 자유한 거예요. 어둠의 묶임으로부터. 저도 요즘에 조금 제가 이제 외부에서 저도 시키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지만 이게 너무 많이 도와주다 보면 나를 이렇게 억압하게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막 성경 연구하고 말씀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다른 일이 많으면 이게 자유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뭐를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어. 뭐를 받아야 돼?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됐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게 됐다. 자유함을 얻는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어. 죄사함을 받았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웬만하면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게 뭐예요? 질병으로부터 내가 뭐를 받은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내가 질병에 묶여 있어. 그러면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프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아픈 질병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묶인 거야. 그쵸? 묶인 거잖아요. 질병,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질병이잖아.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에? 아무것도 못해. 그게 뭐 한 거예요? 묶임을 받은 거예요. 또 몸은 질병이었는데 머리가 또 정상이 아니야. 에? 그래가지고 막 우울하고, 에? 막 응? 혼자 집에 막 갇혀 있고 싶고 사람 만나기 싫고 막 집에만 갇혀 있고 이런 거 다 뭐예요? 우울증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나 있어. 막 맨날 분노해. 막 싸우려고 그래. 분노에 뭐 한 거예요? 잡힌 거야. 맞아요. 예? 그것도 처음에는 자기가 화내다가 계속 화를 내니까 그 화가 이 사람을 뭐예요? 사로잡고. 처음에는 내가 슬퍼서 우울했는데 이게 계속 우울하니까 우울함이 이 사람을 사로잡은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로잡히면 안 돼. 구원받아야 돼.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다. 16절 시작.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이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그러니까 창조되었다 계속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뭐예요? 지들끼리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으로 막 만들어졌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에? 마이크가 봐봐요. 이 마이크가 어느 날 갑자기 지가 그냥 물체가 뭉치더니 마이크가 될 수 있어요? 죽었다. 자동차가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가 됩니까? 에? 말도 안 되죠. 만들어진 거죠.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좌, 주권, 권력, 권세들 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고요? 창조가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의 특징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창조되고 예수님을 또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해 창조가 됐죠. 누구를 위해? 아들을 위해. 밑줄 치세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만물이 창조된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17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왜? 태초부터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 그분 함께 모든 만물이 다 누구에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보다 우월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할 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예수님 권세 아래 있고 먼저 계시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분은 근본이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어떻게 해요? 살아내신 분이시고 그분은 친히 만물 가운데 어떻게 해요? 으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다 예수님에 대해 오늘 전체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뭐예요? 머리시고 근본이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죠. 만물 가운데 으뜸이 제일 먼저 되셨다. 만물 가운데 제일 뛰어난 분이시다. 마지막 19절 시작.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고 20절 시작. 곧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뤄 만물 땅에 있는 어떤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모든 것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모두 충만으로 19절에 보니까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길.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다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또 예수 안에 화목하고 예수의 피로 평화를 이루고 예수와 함께 기뻐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지금 9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 없이 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영적인 지혜도 다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모든 능력과 지식과 권능과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권세는 다 마귀 권세 안에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일까. 여러분 자유하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유. 우리 애들이 어제 캠프 갔다 와가지고 엄청 은혜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저녁 기도회를 사모가 애들 데리러 간다고 저녁 기도회를 못했거든요. 현이가 그러더래요. 늦게라도 기도회를 해야지 왜 안 하냐 그런데 자기들 때문에 데리러 간다고 이제 늦게 오는 것 때문에 기도회를 못했는데 하루 종일 1박 2일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놓고 교회 와서 저녁에 기도회를 안 해서 아쉽다 그랬대.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면 1박 2일 동안 죽어라 밤 10시까지 찬양하고 아침부터 7시에 일어나. 10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또 큐티하고 밥 먹는데 큐티하고 1시간 큐티하고 밥 먹고 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모임하고 3, 4시 출발해가지고 저녁에 오는 거야. 뭐 게임하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무조건 훈련이야 훈련. 말씀 훈련, 성교 훈련. 그런데 그렇게 애들이 아침 7시부터 막 훈련을 받았는데 저녁에 와서도 뭐예요? 기도회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애들이 영이 죽었다면은 그런 말 해요 못해요? 뭐 빨리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싶다 그러지. 영이 살아있으니까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렸는데도 또 교회 와서 뭐 하고 싶다고요? 기도. 제가 그 대전에 둔산제일교회라고 거기 부목으로 갈 뻔했어. 거기가 청년만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 그 대전에서 우리 청년들을 제일 많이 모이는 감리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수요예배 한번 탐방하려고 한번 가봤는데요. 수요예배가 설교를 2번 해. 그래가지고 10시에 끝나요. 어떻게 말하면 예배를 2번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어서 그냥 설교 듣고 기도하고 또 설교 듣고 10시 끝나더니 내가 그 집에 안 가고 자기들도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룹으로 모여가지고요 또 기도해. 그럼 몇 시에 끝나요? 11시, 12시 끝나는 거예요. 야, 그냥 막 매일 그냥 그 교회는요 매일 1시간씩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 와서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교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새벽기도, 그래서 새벽기도가 일반 교회는 새벽에만 있잖아요. 거기는 학생, 청년들이나 직장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전까지 새벽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새벽기도가 4부로 있어. 시키면 새벽 5시, 뭐 6시, 뭐 8시, 10시 뭐 이렇게 있어. 그리고 오후에는 또 자유롭게. 그러니까 무조건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새벽기도를 오든지 아니면 새벽기도를 못 왔으면 끝나고 집으로 가지 말고 교회로 와야 돼.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해야 돼. 그래서 1시간을 최소 기도 안 하면 임원이 안 돼. 쉽게 말하면 집사도 안 되고 모든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기도했는데 이건 안 쳐줘. 어디서? 교회에서 1시간 이상 매일. 새벽 기도를 못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후에 오라고요. 퇴근하고 오라 이거예요. 집에 가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라 이거예요. 그거 다 체크해. 그러니까 매일 교회에서 1시간 기도 안 하면 일꾼으로 세워지질 않아요. 그 정도로 그런 영적인 교회를 제가 갔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아있으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봐봐요. 모든 게 다 봐봐요. 복습을 해봅시다.
지금 9절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런 건.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왜 쉬지 않고 기도해? 영적인 지혜와 통찰,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결국은 제가 일주일 내내 요즘에 그 영혼에 대한 책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는데, 이게 그냥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가 다 쉽게 말하면 믿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저 잘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영이 살았어. 나머지는 영이 죽었어. 마귀가 영이 죽어있는 자들은 마귀의 밥이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죠. 영이 죽은 자들은 마귀의 밥이야. 왜? 그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어때요? 다 해. 다 움직여. 여호수아 갈렙 영이 살아있으니까 마귀가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여러분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동안은 마귀, 사탄, 권세, 죄가 우리를 움직여 못 움직여?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어제 마을 종일 찬양 집회하면 그 시간에 마귀가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리지. 그래 안 그래요? 아이들이 1박 2일 동안 수련회 갔어. 거기서 핸드폰 써 못 써요? 못 써. 핸드폰으로부터 자유해. 핸드폰 없이도 이틀 동안 아예 현이는 핸드폰 안 갖고 갔대. 아예 그냥 어차피 가도 뺏기니까 아예 그냥 엄마가 이틀 동안 핸드폰 없이 산 거야. 요즘요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핸드폰 없이 이틀 동안 있을 수 있을까요? 핸드폰 없이 애들이 이틀 동안 자유함을 하나님 안에서. 그래가지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충만하고 이게요 막 영이 살아있으면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기도해도 감사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는 건 뭐를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말씀 듣는 건 결국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따라서 견딘다. 견디게 된다. 힘있게 된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있게 되는 거예요. 견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감사하게 된다. 결국은 빛 가운데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견디는 것 내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견디게 되는 거. 힘있게 되는 힘과 감사와 인내와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 자유함이라 그랬죠. 자유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모든 것보다 먼저 나셨고 모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의 뜻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권력, 권세,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한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으뜸이시고 으뜸이 가장 최고라. 모든 것의 근본이고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마지막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룬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야, 우리 애기님 그 학원 지나가는 길에 그 소가초등학교 옆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있어요. 이단이죠. 안상홍. 걔들 토요일 날 모이더라고요. 그 토요일 날. 그 예배가 토요일이야. 거기도 안식교랑 똑같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 여호와 직은 예수 안 믿어. 안식교 예수 안 믿어. 유대교 예수를 안 믿어. 몰몬교 예수님 인정하네. 근데 예수 안 믿어. 자기네 몰몬교를 따라간다고. 신천지 이름은 예수교 뭐 이렇게 나가죠.
근데 예수님 찾아? 안 찾아.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래. 근데 예수님 찾아? 안 찾아. 안상홍 찾아. 자기네 교주를 찾아. 여호와를 찾고. 예수를 안 찾아. 그 이단들 모든 사입이 다 뭐야? 누구를 안 찾아요? 예수로부터 다 떠난 거야. 성경은 보는데 구약만 믿고 예수 안 믿어. 예수 인정 안 해. 유대인들, 이스라엘. 예수님 인정이 안 해요. 안 해. 지금도 이단이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예수도 이단이고 사입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예수님으로 회복됩시다. 예수 말고는 다른 것으로 돼 안 돼요? 안 돼. 마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누구야? 예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 질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도 예수. 여러분, 이게 복음이 참 제가 보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 인간의 눈에는 저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일 하냐, 어떤 직장을 다니냐, 어떤 학교를 나왔냐, 부자냐, 가난하냐, 우리는 이런 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야. 저 사람 안에 누가 있나? 예수가 있나? 예수가 없나? 그걸 본다고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본다고. 다른 말로 하면 저 안에 영혼이 죽었냐? 살았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잖아요. 우리는 자기소개하라고 저는 어디 살고 어디 출신이고 뭐가 전공이고 어떤 직업을, 우리는 그게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저 영혼이 뭐예요? 죽었냐? 살았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죽은 사람 수술하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 수술 안 해. 죽은 사람은 수술 안 해. 왜? 수술해봤자 못 살아나. 죽은 사람은 수술 안 해요. 여러분, 산 사람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우리가 교회 와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밖에서 전도를 해서 1대1 전도로 영혼을 살려가지고 영혼을 살린 다음에 교회로 데려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속회가 원래 이게 교회 와서 조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밖에서 커피 마시면서 집에서 모여가지고 불신자를 거기다 뭐해? 데리고 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세수식반 했거든요. 그게 원래 감리교회에서 바라는 속회야. 그게 딱 세수식반이. 웨슬리의 속회가 딱 세수식반이야. 평일에 집에서 모여가지고 불신자를 초대. 그래서 막 성경 이야기 간증해주고 막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끝나고 예수 안 믿는 애들은 남으라 그래가지고 그 색깔 전도 있죠. 그걸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구원 받아서 그 구원 받은 자녀를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지. 불신자를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무턱대고 막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듣지도 못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내 영혼아 살아 역사할지어다. 저는요, 여러분이 주일만 영혼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주일만 영혼이 살고 나머지는 영혼이 중요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평일이든 날마다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 역사해서,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반응을 해. 제가 보니까 영혼이 살아있다는 게 뭔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여기에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렀을 때 내가 막 일하다가도 하나님 예배해라 그러면 일을 그만두고 예배할 자리로, 그게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보니까. 제가 도서관에 있다가 이렇게 교회 오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보통 이렇게. 그럼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목사인데도 야, 오늘 예배만 없으면 책 진짜 많이 볼 텐데.
기도회 일주일 내내 제가 낮에 있으면서 기도회 때문에 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저녁을 안 먹으면 도서관이 밤 10시까지 하거든? 그러면 기도회나 예배 없으면 내가 책을 몇 시까지 볼 수 있어요? 10시까지 볼 수 있어요. 나도 그 생각, 야, 이게 뭔 생각이지? 근데 막, 예를 들면 책을 보거나 막, 성경을 보거나 막 연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막 공부하는데 나는 딱 시간 되면 뭐 예를 들어 7시 반이다. 그럼 6시 50분에, 7시 10분쯤 돼서 내가 어떻게 돼야 돼? 나와야 돼. 근데요, 막 이 공부도 이게 유혹이야. 책도 막 보고 있으면요, 막 빨리 나오고 싶을까요? 아니 막 더 보고 옆에서 막 조용히 공부하니까 내가 나오면은 나만 막 손해 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보면 야 이거 말이야 이거 기도에 없으면 내가 10시까지 공부할 텐데 막 그 생각이 들어요. 들어. 야 그러니까 그리고 일하다가 막 일하다가 남들 막 내가 예배 드리러 가려면 남들이 일하는데 나는 일을 하다가 뭐 해야 돼요? 중단하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집안일도 막 집안일 할 거 많은데 산더미가 쌓였는데 하다 말고 시간 되면 뭐 해야 돼? 그죠? 만약 예배 안 왔으면 집안일 다 하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나 내가 그 생각 막 집안일 하는데 중간에 예배 시간 되면 뭐 해야 돼? 딱 중단하고. 야 그게 내 영혼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야. 내 영혼이 잠들었으면 죽었으면 잠들었으면 그냥 에이씨 집안일 지금 쌓여있는데 말이야 이걸 다 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김영욱 집사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죠? 김 집사님 없을 것 같아. 이거사님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야. 아니 나도요. 아니 왜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책을 더 보고 싶지? 이거 아무리 설교 준비고 막 말씀을 보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시간 되면 뭐 해야 돼? 와야 되잖아. 근데 와 이게 쉽지가 않아. 내가 막 뭐 사마랑 요즘에 막 내가 뭐라 하는 게 뭐냐면 윤희가 스터디 카페에서 12시에 와. 그러니까 사모가 데리러 가. 어제도 12시에 끝나서 내가 데리러 갔는데 근데 나는 왜 12시까지 있냐? 11시까지만 해라. 그 엄마가 저기 뭐 운동한다고 뭐 11시에 끝나서도 데리러 갔거든요. 그럼 윤희도 11시까지 끝나면 뭐야? 한꺼번에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은 거야. 꼭 얘는 12시를 채워야 되는 거야. 그럼 1시간 공부한다고 뭘 좀 더 11시에 와라. 11시. 11시까지만 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가 잘 될 때 1시간을 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11시까지 해라. 11시까지. 12시면 난 안 데려간다. 나는 뭐, 그거 가지고 지금 막 논의를 하고 있어. 씨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일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뭐예요? 그냥 접어두고 스탑하고 뭐예요? 나오는 게 내 영이 뭐예요? 살아있는 증거야. 그 생각을 내가 이번에 했다니까요. 나 교회 공부하고 있는데 책도 없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여러분 내가 사람 만나다가도 막 얘기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뭐예요? 다 갈 수 있는 은혜.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군인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야? 휴가 나왔어도 군대에서 부대 복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군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지. 만약에 휴가 나왔다가 군대 복귀 딱 문자가 왔는데 안 들어가. 그럼 뭐예요? 군인이기를? 군인 아니지 그거는. 그죠? 부대로 복귀하시오 그러면 왜? 들어가야 돼. 이게 군인들도 제가 막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그 장교들도요 그 자기 부대에서 반경 움직여도 반경 5km씩 그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 그 스튜디오스들 있죠. 그 승무원들 그분들도 맨날 외국 다니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막 그 일 끝나면은 만약에 뉴욕이다 그럼 일 끝나면은 막 다음 일까지는 막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내가 그 한번 검색해봤어. 그 사람들도 반경 5km인가 10km인가를 벗어날 때는
팀장한테 신고해야 돼. 왜 그러냐면 승무원들도 갑자기 비행기가 갑자기 이렇게 뜨고 내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공항으로 복귀하라 그러면 30분 이내로 복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나 지금 멀리 있는데요. 그러면 걔는 잘리는 거야. 그 승무원들이라고 막 맘 놓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그 공항으로부터 반경 5km, 10km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뭐 나가면은요. 갑자기 호출했을 때 오세요 했는데 못 오면 잘리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거죠. 막 마음대로 관광 다닐 수가 없어. 그 반경 10km 안에 있어요.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승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순종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출발합시다. 우리 오늘 5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10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고 있는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님 주여